아침 일찍부터 또 지금까지 지금 좀 노곤노곤한 시간이잖아요. 좀 졸리기도 하고 그런데 또 귀한 시간 내에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도 청년의 시기를 거쳤습니다. 청년 때 구원받고 교회 가운데 있었는데요. 청년 때는 꼭 해야 할 일이 하나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땀을 흘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체질화가 되면 이제 결혼 후에도 그것이 이어지는데 청년 때 편하게 지내면 결혼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청년 때는 그 특별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입니다. 달려가고 땀을 흘리는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은 우리 교회의 미래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 결정이 됩니다. 한 분 한 분이 소중하니까요. 주님께서 늘 도와주시기를 기도하고 함께 합력하는 그런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단 한 번뿐인 소중한 인생을 허락해 주시고 청년의 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발견하고 믿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신 놀라운 사랑 늘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고 또 이 사랑을 우리 주위 분들에게 끊임없이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은 너무나 혼란하고 유란스러운 세상에 우리를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늘 말씀에 의지하고 또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 전하는 일에 소리하지 않도록 저의 삶을 친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오후에 함께 교제를 나누고자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말씀을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고 듣고 새기며 지키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전도의 필수 불가결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전도가 얼마나 귀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고 또 우리의 발과 몸으로 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주부터 청년회와 대학부 집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도 간절히 기도하고는 영혼들 모두 참석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모두에게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사도행전 20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바른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제일 잘한 일은 구원받은 일입니다. 아무리 사회에서 이름을 내고 행복을 느껴도 그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그것은 헛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구원받는 일이고 두 번째 해야 할 일은 끝까지 교회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참 잘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입니다. 언제까지냐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안타까운 것은 가끔씩 청년들이 세상에 속하는 분이 계십니다. 세상으로 떠나는 분이 계십니다. 돌아오면 괜찮은데 돌아오지 못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끝까지 교회 가운데 함께 거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주일 오후에 함께 청년 교제를 나누고 있는데 오늘 벌써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 참 감사하게도 모두 다 전도의 주제입니다. 전도. 3월 1일 날에는
전도의 사명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명입니다. 그 다음 주 18일 날에는 전도를 위한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전도의 필수 불가결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왜 이렇게 자주 말씀을 드리냐면 해야 하니까,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입니다. 물론 말씀 많이 듣고 읽고 그리고 또 기도에 힘쓰고 또 기도 가운데 빠지지 않는 거 참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전도에 게을려 한다면 우리 신앙을 끝까지 책임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 놀라운 것은 앞에 세 가지가 좀 소홀하더라도 전도에 힘쓴다면 앞에 것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누구의 전도를 통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잖아요. 만약에 그분이 전도를 하지 않았으면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안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쉽게, 또 어떤 분들은 또 어렵게 말씀을 들어본 계십니다. 그래도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이 뭐냐면 내가 어렵게 했다 할 때도 나를 전도하는 분이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간혹 가다가 교제하다 보면 어떤 분은 전도하는 걸 너무나 어렵게 한 거예요. 그거 들으면서 생각을 합니다. 나 같아도 그렇게 했을까? 전도했을까? 선도 대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참고 전했고 마침내 그분이 구원받았습니다. 제가 서울중앙교회 청년회에 있을 때 한 형제님의 간증이 기억이 납니다. 간증을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어렵게 한 거예요. 전도하는 분을. 만약에 그때 나를 전도한 분이 포기했다면 나는 현재 이 자리에 없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막 우시더라고요. 같이 울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마음속에 깊이 삼으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결코 포기하지 않아야 되겠다. 결코. 만약에 그분이 포기했다면 어떻습니까? 평생 교회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주님 모르고 살아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전도하는 분이 포기했다면 이 자리에 안 계십니다. 그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실을 또 전합니다. 어렵습니다. 특별히 우리 시대에는 한 번 한 번 전도하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안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해야 됩니다. 오늘 주제 말씀과 같이 필수 불가결 사항입니다.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전도는 아무나 하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자격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자격증이 필요하잖아요. 무슨 일을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전도도 자격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한 분입니다. 구원받은 분입니다. 죄사함 받은 분들이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 가만히 보면 자격을 안 가진 분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 안 합니다. 전도 소홀히 합니다. 게을리 합니다. 그때 주님 마음 한번 헤아려 보세요. 주님 마음. 그런 우리를 보시는 주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세요. (1700년대) 인물입니다. 루돌프 진젠도르프 백작입니다. 그는 구원받은 분입니다. 그런데 고난 후에 주가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독일 한 미술관에 가가지고 한 그림을 봅니다. 어떤 그림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린 그림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런 글귀가 써 있습니다. 나는 너를 위하여 죽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그때 진젠도르프 백작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참 눈물을 흘리고 다짐했습니다. 바로 모라비안 교도의 시작입니다.
모라비안 교도. 찰스 웨슬레가 그 모라비안 교도 집회에 가가지고 구원받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계기가 있습니다. 계기. 근데 그 계기를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저도 지금 가만히 보면 지나간 세월 이렇게 떠올려다 보다 보면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그때 전도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그때 놓친 거예요. 바쁘다는 핑계로 그것을 그냥 하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몰라요.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주신 기회였는데 기회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우리 구원하는 분들에게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때를 어떤지 먹었든지 항상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를 어떤지 전도할 수 있는 마음이 있고 기회가 있습니다. 근데 때를 얻지 못할 때도 있거든요. 갑자기 생활하다 보니까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때 입을 열어야 되거든요. 그때 입을 열지 못하면 평생 후회합니다. 평생. 어쩌면 그분이 천국에 못 갈지도 모릅니다. 나의 무관심 때문에. 오늘은 좀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정리하는 시간. 중요한 것은 다 압니다. 구원하는 분들은. 우리 교회하는 분은 다 압니다. 누가 전도 안 합니까? 그런데 내가 하느냐 틀립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느냐, 전도에 마음이 있느냐 틀립니다. 전도 얼마큼 마음을 기르기느냐 틀립니다. 똑같이 우리 교회 나오면서도. 그래서 상급이 틀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갔을 때 상급을 받잖아요. 구원은 똑같이 받는데 상급은 틀립니다. 틀리에 마땅하고. 어떤 분들은 보말 후부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또 눈물로 복음 전하는 분 계십니다. 힘들잖아요. 얼마나 어려울까요? 다 포기하잖아요. 전도하려면. 시간, 마음, 물질 다 내어줍니다. 전도하기 위해서는. 구원하는 특징이잖아요. 한번 말씀 드린다면요. 다 내어줍니다. 더 못 내어줘서 마음 아픈 것이 우리의 마음이거든요. 그리고 누구한테 청구합니까? 안 합니다. 그러면 구원 받으면 감사한 것입니다. 같이 끌어안고 울잖아요. 같이. 그것이 바로 구원 받는 분들의 특징입니다. 누가 칭찬해 주지 않아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합니다. 주님께서 보십니다. 그때 나의 신앙이 균형이 잡혀지고 신앙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신앙 어떻게 지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 전도에 목을 매면요, 신앙 지켜집니다.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말씀과 기도와 교제는 참가하면서도 전도에 관심이 없다? 신앙 못 지킬 수 있습니다.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저도 지역교회 담임하다 보면요, 마귀가 보이거든요. 마귀 행하는 일이 보입니다. 말씀 잘 듣다가도 복음 말씀 들을 때 핸드폰 꺼집니다. 안 옵니다. 찾아가도 안 계십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우리 교회 이단이라고.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마귀도 집회하거든요. 마귀도. 우리도 집회하잖아요. 마귀도 집회합니다. 못 듣게, 그건 못 받게. 그런데 구원 받았잖아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신앙생활 못하게 만듭니다. 교회 일에 게을러하게 만듭니다. 복음 전하는 일에 게을러하게 만듭니다. 세상에 마음 뺏기고, 내가 좋아하는 것에 마음 뺏기고 허송세월하게 만듭니다. 마귀가. 그럼 주님께서 안 쓰시거든요. 자주 물어봐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제 나를 쓰고 계실까?
물어봐야 됩니다. 혹시 고개가 설레설레 된다면요, 한번 돌아봐야 되거든요. 우리는 쓰임받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 쓰십니다. 다. 참 놀라운 것은 다 틀리잖아요. 쌍둥이도 틀립니다. 각 사람의 달란트를 가지고 쓰십니다. 내가 쓰임받고 있구나 그 사실을 알 때 교회를 사랑합니다. 복음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희생이 크더라도 기쁘잖아요. 행복합니다. 우리 행복이 무엇입니까? 주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힘듭니다. 땀도 흘리고. 그런데 하고 나서는 어떻습니까? 행복합니다. 내가 주님께 쓰임 받았구나. 행복하거든요. 제일 큰 쓰임 받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군 안 받아도 이 땅에서는 명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분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 학문을 배운 분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한 일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길이라고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잘못 믿은 거잖아요. 다메섹, 현재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입니다. 도상 길 위에서 길 위에 가는 길이 어떤 길이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늘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유시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때 사도 바울 안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때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잠깐 어려움을 겪고 그 후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길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삽니다. 그때부터 사도 바울의 삶은 완전 틀립니다. 전에는 편했습니다. 존경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온갖 고난, 환난, 핍박이 사도 바울의 현 주소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말씀이 있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불평이랑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더 못 살아서 마음 아픈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거든요. 그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달려갈 길 안에는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내가 이 땅에 사는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 형제자매들 친구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이 땅에 사는 이유를 알고 있냐고. 뭐 때문에 살고 있냐고 물어보세요. 대답 못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랬습니다. 근데 구원받은 분들은 틀리잖아요. 내가 이 땅에 사는 이유를 압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어떤 사명이냐면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일.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일. 우리는 이 땅에 동일하게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 이 땅에 살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오전에 말씀 들었잖아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을 일깨워 주십니다. 정신 차리라고. 깨어있으라고. 주님 오실 얼마 남지 않았다고. 그걸 들으면서 준비해야 되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틀립니다. 세상 정세를 보면서 적용을 합니다. 아, 주님 오실 날은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정신 차려야지. 열심히 살아야지. 우리 가족들, 친구들 빨리 전도해야지. 그러면 바뀌어가거든요. 그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계 정세를 보면서도 마음이 태평합니다.
나는 전도해봤더니 안 돼. 나는 전도할까 하면 아닌가 봐. 난 교회만 다닐래. 저는 그 말 들으면요, 아주 우라통이 터집니다. 왜 그럴까? 왜? 자격이 있잖아요. 우린 자격. 자격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격. 에스겔 3장 17절 말씀에 보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았으니 너는 내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그 말씀하십니다. 2600년 전에.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는 내 말을 들어야 됩니다. 구원 받아야 됩니다. 똑같은 말씀이 에스겔 33장 7절에도 있습니다. 뒤에는 깨우치라가 아니라 경고할지어다라고 말합니다. 경고할지어다. 우리는 그 일을 하는 분들이에요. 나를 대신하여. 나를 대신하여. 이게 얼마나 엄청난 말씀인지 아십니까? 나를 대신하여. 우리가 하는 일이 바로 주님을 대신합니다. 대신. 주님께서는 역사 이래로 주님의 뜻을 사람을 통해서 이룹니다. 사람을 통해서. 근데 아무나 다 쓰임받지 못합니다. 어떤 분이냐면 주님이 없으면 못 사는 분이 있습니다. 주님이 없으면. 주님이 계시면 행복하고 힘이 나고 그런 분이 계시거든요. 또 주변에 불합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분들 쓰십니다. 아무나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에 많은 시간이 흘렀잖아요. 그런데 다 쓰임 받습니까? 다 쓰임 못 받습니다. 쓰임 받는 분이 계십니다. 어떤 분이냐면 주님이 없으면 못 사는 분입니다. 복음이 없으면 못 사는 분입니다. 그런 분들을 쓰십니다.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말씀만 그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았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다 보면요, 목숨까지 버릴 기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거든요. 이 말씀은 암송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 삶에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내 삶에. 제가 전에 물론 전도인 되기 전입니다. 형제로 있을 때 못 살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알잖아요. 못 살 때. 근데 우연히 이 말씀을 접하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그 읽으면서 마음에 큰 요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다짐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신 거잖아요. 내가 이 땅에 뭐 때문에 살고 있느냐 물어보셨고 그때 다짐이 했습니다. 다짐을. 감사하게도 지금까지 교회 가운데 거할 수 있다고 도와주셨습니다. 내가 잘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신 거거든요. 우리는 그 은혜를 잘 압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잊지 않습니다. 그래 은혜만 알고 갚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더 큰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성경 기록에 보면 문둥병자 10명이 병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한 분이 와서 살해를 합니다. 예수님께. 그분은 왜 그렇습니까? 왜? 똑같이 문둥병 나왔는데 나머지는 무엇입니까? 왜 그분은 나왔습니까? 주님께.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잊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은혜 가운데 웃고 은혜 가운데 울어야 됩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은혜 가운데 이겨내야 되거든요. 중요한 것은 우리 다짐입니다. 다짐.
오늘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전도에 대해서는 다짐을 하면 좋겠습니다. 다짐.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입을 열어야겠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아야 될 것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빌라도 법정에서부터 골고다 언덕까지 어떻게 행하는지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 참혹한 몸으로 빌라도 법정에서부터 골고다 언덕까지 한 발 한 발 걸어가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의 몸은 걸어갈 몸이 아니에요. 이런 몸이 아닙니다. 그냥 혼자 걸어가기 힘든 몸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가로막다를 지시고 한 발 한 발 걸어가십니다. 당연히 넘어지시죠. 똑같은 우리의 몸이잖아요. 예수님도. 얼마나 힘드셨으면.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성경에 횟수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요. 성지순례 가다 보면 그 장소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3군데입니다. 어떤 곳이냐면 주님께서 넘어지신 곳입니다. 3번이나. 왜 그러셨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왜 그러셔야만 했습니까? 골고다 언덕까지 가셔야 되거든요. 그때 만약에 그 로마 군병한테 야 이놈들 그러면요. 그때 로마 군병은 다 죽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런데 그때 우리의 구원은 이제 물거품이 됩니다. 예수님 그것을 참으셨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그 예수의 마음으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분들은 예수의 마음밖에 없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과 같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구원받은 분들은 내 안에 예수의 마음이 심겨져 있는 분들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새겨져 있는 분들입니다. 그 사랑으로 이겨냅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거든요.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못이 박혔습니다. 양손과 양발에. 그때부터 물과 피가 땅으로 흘러내립니다. 그 고통은 어떨까요? 작은 고통이 아닙니다. 6시간입니다. 6시간.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제일 큰 고통을 견디셨습니다. 그때도 주님께서 야놈들 그러면요. 로마 군병 다 죽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구원은 끝납니다. 예수님도 아십니다. 참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거의 돌아가시기 전에 7마디 말씀하십니다. 맨 처음에가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 6번째 말씀이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6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바르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모래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시고 영혼을 부탁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내가 믿어야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 죄 다 용서하였습니다. 그러면 천국 가야 되는데 못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안 믿으면 못 갑니다. 믿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말씀하십니다. 죄에 대하여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안 믿습니다. 마지막 죄가 있는데 믿지 않은 죄입니다. 그 믿지 않은 죄를 우리를 위해서 믿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지금 우리 시대 전도가 어렵습니다. 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전도라는 것은. 우리 가족 전도하면 믿게 돼야 하잖아요. 좋던 관계가 말 한마디 때문에 엉망이 됩니다. 사람 취급도 못 받습니다. 어떤 때는. 전도 안 하면 편합니다. 전도 안 하면. 편안합니다. 편안합니다.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다 좋아합니다. 전도 안 하면. 편안합니다. 그런데 전도하면 틀립니다. 좋아하는 사람도 등 돌립니다. 외면합니다. 왕따시킵니다. 부모님한테 맞기도 합니다. 입을 열면. 과연 우리 형제자매도 어떻습니까? 나는 현재 입을 여는 그런 편에 속하는지 아니면 입을 다무는 편에 속하는지. 오늘 5절 말씀 들으셨잖아요. 다 보여주십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세요. 미리. 왜 보여주시냐면 준비하라고. 하루하루 미루다 보면 그분이 먼저 생을 달리하는 분이 계시잖아요. 저는 그런 경우 많이 봤습니다. 그때 전도할 걸, 그때 할 걸. 그런 후회감이 있잖아요. 전도하기 위해서는 잘 살아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화면 전부터 하겠습니다. 뭐 1시간 가지고 이것을 다 자세하게는 말씀 못 드립니다. 왜 전도해야 되느냐? 왜? 주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주님께서. 마가복음 1장 38절에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내가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리고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십니다. 성경은 명령이잖아요. 명령. 억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부탁. 왜 그럼 내가 안 하면 안 되니까. 나를 보내주시고 나한테 부탁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이것이. 전도하는 사람이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내가 먼저 확실히 구원받아야 됩니다. 확실히. 개인 경험이거든요. 그리고 구원 의심이 있는 분들은 속이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간혹 가다가 내가 못 살 때 구원 의심이 생깁니다. 그러면 말씀을 다시 들으면 됩니다. 아니면 상담만 하면 됩니다. 그거 회복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마귀가 틈탑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면 짧은 한 말씀이 있는데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입니다. 마귀가 틈 타거든요. 구원의 의심이 생길 때는 바로 회복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피투하며 외친 음성이 있잖아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0장입니다. 예레미야 20장. 예레미야 20장 9절입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 예레미야 20장 9절입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 보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패역한 남유다 백성에게 외쳐야 됩니다. 말을 안 듣습니다. 포기해야 됩니까? 예레미야 마음이거든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하나님에게 꺼내지 마. 복음 전하지 마. 우리 시당 똑같습니다. 교회 얘기하지 마. 나의 중심이 불 부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것이 구원받은 분들의 특징입니다. 어떻습니까? 돈 하지 말라면 좋습니까? 내가 할게 하지 마 그러면 좋습니까? 구원받은 분들은 특히 복음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 같죠? 전도가 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전도가 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내 자신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아예 말씀을 전하는데 그분이 안 들어요. 물론 그것도 그런 일 있을 수 있지만 그 전에 내 자신에 문제가 있습니다. 간구하지 않습니다. 간절히 구하지 않습니다. 몇 번 해보고 안 되면 그만합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치 않습니다. 죄와 타협합니다. 고난을 싫어합니다. 자신의 물질을 희생하기 싫어합니다. 내 작은 물질로 보험자한테 사용된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까? 내 작은 물질로. 그리고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용서해야 됩니다. 제일 큰 용서를 받은 분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결코 전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최고입니다. 독불장군식으로 삽니다. 그리고 내가 간절히 원하고 있으면 주님께서 도와주시거든요. 그 믿음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가만히 돌아보면 내 자신의 문제가 있거든요. 한두 군데나 아마 이런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이겨내야 됩니다. 이겨내지 않으면 마귀가 틈을 탑니다. 더 못전하게 방해를 하거든요. 그리스도인에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적 같은 일. 어떤 일이라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지 않습니다. 게을리합니다. 교회는 다니면서도 가족의 고통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 빨리 구원받아야 되는데, 내 동생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리고 남모르게 조금씩 죄를 범하거든요. 남모르게. 죄를 짓는 일에 마음을 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좋아하는 스마트폰, 텔레비전, 유튜브
물론 필요할 때는 사용해야 되지만 거기에 얼마큼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가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청년 때 그러면요, 결혼 후에도 그럽니다. 그러면 봤거든요. 가정이 있는데 불구하고 거기에 폭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요? 습관입니다. 못 고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가 그걸 행하고 있거든요. 돌이켜야 됩니다.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그분은 영원토록 고통 많은 지옥에 가게 됩니다. 저는 오래전에 청년 때 이 영상을 본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보니까 마음이 새롭습니다. 지옥에서 편지를 보냅니다. 친구는 지옥 갔다는 거겠죠. 내가 전도하지 않아서 친구가 지옥 가가지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물론 가상인데요. 큰 교훈이 있거든요. 한번 보셨지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Letter in its entirety. A letter from hell. Dear Zach, I died today. It's a lot different than I expected. You see, I always thought dying would bring me into a world that's foggy and hazy. But this place is crystal clear. It's even more real than my life on Earth. I can think. I can talk. I can even feel. Whose names were written in the book of life could enter into heaven. And the rest would be condemned to hell forever. Man, I was scared. The angel threw me into some kind of holding cell where I've been sitting and thinking for a long, long time. Do you want to know what I've been thinking about? I've been thinking about you. Zach, you're a Christian. You told me so yourself. I mean, we talked about it 3 different times today. Kelly brought it up, and you laughed it off. Coach Adams brought it up, and you changed the subject. I mean, it came up right before the wreck. Well, the question I can't get out of my mind is this, Zach. Why haven't you ever told me about how to become a Christian? I mean, you say you're my friend, but if you really were, you would have told me about this Jesus and told me how to escape this terrible place that I'm headed for. I can feel my heart pounding in my chest. The angels who have been chosen to cast me into hell are coming down the hallway. I can hear their footsteps. I've heard of this hell, Zach. They call it the lake of fire. I can't stand it, Zach. I'm terrified. No, the angels are at the door. Oh, no. No! They're coming in, and they're pointing at me. They're grabbing me and carrying me out of the room. I can already smell the burning sulfur and brimstone. I can see the edge of the cliff where hell burns. This is it. I am without hope. We're coming closer, closer, closer. My heart is bursting with fear. They're holding me over the flames. I'm damned forever. This is it. They have thrown me in. Fire, pain, hell. Why, Zach? Why didn't you ever tell me about Jesus? Signed. Your friend, Josh. Your friend, Josh. P.S. Welcome. Wish you were here. Wish you were here. 왜? 물론 가상의 동영상이지만 많은 교훈을 주잖아요. 내가 전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 가족이 사랑하는 친구가 이곳에 갑니다.
그분들은 우리의 마음과 손을 기다립니다. 물론 전도는 했지만 끝까지 해야 되거든요. 끝까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나에게,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이잖아요. 나를 보내주시고 나에게 이 복음을 맡기셨다, 주님께서.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이제 복음 전할 날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은 주님 오실 때가 너무나 가깝잖아요. 다 이루어졌습니다. 다. 매일매일 보여주십니다. 마지막 때 징조 매일매일 보고 살잖아요, 우리가. 너무 많이 보니까 그냥 감각이 없어졌습니까? 볼 때마다 적용을 시켜야 됩니다. 왜 나한테 이것을 보여주실까? 왜?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복음 전할 때 어렵지만 간절히 간구해야 되거든요. 특별히 우리 시대에 사라진 단어 하나가 뭐냐면 바로 간구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구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엉뚱한 것에 간구를 하거든요. 특별히 복음 전하는 일에 간구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내 생활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오로지 그를 위해서 산다면요, 이 생활이 정결해지거든요. 더 열심을 내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전도를 방해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 염려,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물론 두려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있으면요, 같이 하세요. 같이. 신앙이 좋은 분하고 같이 하세요. 전도는 함께 하면 좋습니다. 혼자 하려고 하지 마시고 신앙이 좋은 분하고 같이 전도하세요. 고난을 두려워할 때 전도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제일 큰 고난을 받으셨잖아요.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제일 큰 고난을 받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마귀는 낙심이라는 말을 좋아하면 낙심. 물론 낙심은 되지만 일어서야 되거든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주의 제자들은 이 말씀에 아멘하고 따라갔잖아요. 주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늘 말씀을 새겨야 됩니다. 내 마음판에. 그리고 순종해야 됩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말씀을 왜 듣습니까? 왜 읽습니까? 깨달으려고요. 예, 좋습니다. 그런데 정답이 아닙니다. 그러면 정답은 무엇이냐면 순종하려고요. 지키려고요. 거기까지 이어져야 되거든요. 틀립니다. 말씀은 순종하려고 지키려고 말씀을 듣고 읽어야만 됩니다. 그때 말씀이 살아 움직이거든요. 전도는 합력입니다.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에는 분명히 희생이 따릅니다. 희생. 누워서 편하게 전도 안 됩니다. 눈물도 흘리고 땀도 흘리고 마음도 아파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거나 전도를 하게 되면 놀라운 것이 뭐냐면 그때 내가 변화가 됩니다. 신앙이 자라가거든요. 전도 많이 한 분들은요, 신앙이 자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반대로 전도하지 않으면 신앙이 안 자라갑니다. 퇴보할 수 있습니다. 고만한 날이 있는데 가만히 보면요, 잘한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도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전도에 힘쓰지 않습니다. 전도는 분명히 희생이 따릅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다 희생하셨잖아요. 생명까지. 우리는 무엇을 희생 못하겠습니까? 무엇을? 복음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주님께 바쳐야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 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오스카 쉰들러라는 분이 있습니다. 1900년도에 산 분입니다. 오스카 쉰들러. 그때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때 나치의 핍박이 심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때 쉰들러는 유대인들을 돈으로 삽니다. 그 많은 돈으로. 그 목록이 바로 쉰들러 리스트입니다. 명단에 보면 정확히 1098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첩에는. 그런데 그 후에 150명이 더 살아났습니다. 총 1248명이 살아났습니다. 쉰들러를 통해서. 그분의 무덤에 보면요, 1200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248명이거든요. 쉰들러는 돈으로 유대인들을 샀습니다. 그 후손들이 지금 살아있거든요. 전쟁이 끝나고 살아남은 분의 대표가 반지를 만들어서 쉰들러에게 껴주거든요. 그때 한 말이 감동이잖아요. 이 차를 팔았더라면, 이 배지를 팔았더라면 10명은, 1명은 더 구할 수 있었는데. 그리고 통곡을 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Hebrew from the Talmud. It says, whoever saves one life saves the world entire. Oscar, there are 1,100 people who are alive because of you. Look at them. If I'd made more money, I threw away so much money. You have no idea. If I just... There will be generations because of what you did. I didn't do enough. You did so much.
This car. Good, what about this car? Why did I keep the car? 10 people right there. 10 people. 10 more people. This pin. 2 people. This is gold. 2 more people. You would have given me 2 for it. At least 1. You would have given me 1. 1 more. 1 more person. Person stand. For this. I could have got 1 more person. And I didn't. I didn't. 인생은 생명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정확히 적용이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를 통해서 생명을 건져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형제를 통해서 그를 이루고자 강하게 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결국 그 자리를 잊지 마시고 어렵더라도 힘이 들더라도 올 한 해 우리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힘쓰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고 한데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습니까? 그 사랑 마음판에 새겨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일 오후에 전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사랑하신 주님, 우리 광주교회 청년의 형제자매님들 도와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분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을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청년회장을 중심으로 서로 손잡아주고 격려해주며 위로해주는 가운데 우리 청년회가 더욱더 복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청년회와 대학부 집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도 많은 분들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나머지 모든 시간들 주님께만 부탁을 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